9까지입니다. 마크 9.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보내줘야 돼가지고 잠깐만. 다 찾으셨을까요? 마가복음. Julia, I send you the 카카오톡.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보는데 이렇게 발견이 되셔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신 모든 분들 다 마가복음 하면서 언약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거를 순서대로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좋을까 기도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8절에 이제 마가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 설명 다 드렸으니까 아실 것이고 이 사람이 지난주에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냐 봤더니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 원하시는 자를 또 부르시더라. 그리고 아무튼 이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보는데 오늘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제자가 근데요 오늘 마가가 본 겁니다. 마가가 볼 때에 갱신이 안 돼 있어. 그것이 사건 속에 발견이 됐어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게 마가복음 8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니까 특별 대우 받은 것 같죠. 근데 성경까지 보니까요 특별 치유 대상이더라고. 보니까
따로 데리고 갔는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 갔는데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 치유 대상이더라. 이 사람들이 아이 난 특별 관심 대상인 줄 알았지. 아니었어.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9장 2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셔서 뭐 하셨냐면은 거기서 몸이 변형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지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베드로가 속갯말이 나왔죠. 여기가 뭐 좋사오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어 뭐 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여기서 있읍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나님의 소리가 너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보니까 사실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다 알죠? 오직 예수하고 자기들밖에는 남은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9장 8절이죠.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본 것에 대하여서 내가 죽고 나서 죽을 것이다. 처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다 죽어서 부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문의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제자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성경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앞서 오리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 구약에.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왔다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왜 안 보여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좀 짜잔하시다. 작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받고 멸시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53장부터 쫙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엘리야가 지금 왔어. 왔는데 지금 그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대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올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왕궁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성경 뒤에 보시면 이 제자들 이 생각은요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갱신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보시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보여졌어요. 높은 사람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봤을 때 그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고 내 앞에 엘리야가 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도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멸시를 받고 계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낮은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시고 그런다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또 박해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가지고 왔는데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22절 보니까 마가가 딱 볼 때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서 다투고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데려와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자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 대신방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로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하고 갱신할 정도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안 떠나가는 그게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때 진짜로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제자의 응답은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자기가 치유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제자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치유의 사람이냐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셨죠.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거를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기도 우리 한 번 보셨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 어떻게 하던가요? 통곡을 하면서 막 식음을 장폐를 하고 옷을 찢었어요. 일단 몇 벌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찍으면서 그 적군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자존심 다 긁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혼자 기도할 때 보면 눈물도 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 기도하면서 그런 걸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이 모자란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게 되어지더라고. 이게 믿음도 주어지시고 치유도 되고 마귀가 떠나가요. 제자는 이게 기본. 마가가 보니까 이게 제자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내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가가 봤을 때 진짜 참 제자일까?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제자들끼리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 길에서 너희들이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하니까 제자들이 뭐 갖고 토론했냐?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로 토론하고 있었대요. 요즘에 그 교단 같은 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은 누가 교단이 뭐 좋은 교단이냐, 안 좋은 교단이냐, 잘된 교단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어느 목사님 따라가야 되냐, 별소리 다 있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제자가 누굴까? 이게 관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뭇 사람의 끝에 서 있는 사람, 줄을 세우면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또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뭇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을 다 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 제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가복음 9장 42절 보니까요.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 먼저 보고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이 설명하신 다음에 첫째 제자란 뭇 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고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섬기는 자가 첫째 제자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너 이리 와봐라 하고 이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36절에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오른편에 서라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옷을 못 입을 때, 연약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돌봐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봐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것이 너 아니냐?
네가 한 그게 바로 나를 섬긴 거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이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렘넌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그런데요, 42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을 연자맷돌에 메어서 받아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니, 교단 싸움하고 뭐 교리 싸움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신문, 방송, TV에 다 올려가지고 좀 예수 좀 믿겠다 하는 사람들 다 낙심시켜요? 왜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이 방황하게 만들어요? 뭘 지키려고? 이거 생각해봐야 되죠. 정말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제자 뭐냐?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일을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끝에서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 제자들 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엉덩이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가가 볼 때에 진짜 제자는 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어린 애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제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의 것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연약한 사람이요. 어린아이는 도움을 필요로 해요.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오는데 왜 막느냐. 그래서 저 이번에 그 대신방을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1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와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하니까 네 재산을 다 버려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심에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른 것 아시죠?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싹 버렸잖아요. 그때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 생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버렸는데요.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어느 생에? 성경 보세요. 35절, 25절부터 31절 보시면 30절에 나왔잖아요. 현세에. 죽기 전에 100배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 앞에 있어요. 버린 자? 이 무슨 말일까? 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 자식 집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형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 때문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거든. 누리지 못할 축복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자식도 아버지도 전토도 뒷전에 두고 내가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를 하는 사람, 예? 이 갱신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100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런데 먼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잘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꼴찌가 되고 나는 첫째로 여기고 한 건데 그건 꼴찌의 일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꼴찌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것을 첫째로 인정해 주셨어. 이게 제자더라. 어린아이 같은 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여기에 아까 그 갱신 안 된 사람들 리스트 나와요.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아까 한 명 더 있었죠? 베드로.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은 빠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뭘 원하느냐? 우리가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마가가 봤을 때 진짜 꼴값 한다. 그렇겠죠? 마가복음 쓰면서. 왜냐하면 마가복음 쓸 때는 사도행전 28장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하고 한참 뒤에요. 그 순교한 야고보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소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주의 종. 주님도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주시려고. 제가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현장을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섬기실 것인지 이렇게 하시고 또 포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섬기는 종의 모습. 그리고 꼴찌의 모습으로 섬기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서. 굳은 것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모습들이 진짜로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식구들이 나를 실망을 시켜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를 주셔야 되겠구나. 그 믿음이 나는 오던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아니 이런 것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버려버렸고 우리는 꼴찌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안 돼. 이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부터서도 원래 갱신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군대의 장관이고 뭐 그러는데 유대 사람 식민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든 보니까 도와야 되겠어.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돕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을 계속 갱신을 해요. 그냥 평상시에도 갱신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잘 모르는데도 믿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 성경 확인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청해라 해서 그대로 이 사람이 또 뭐요? 그대로 갱신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초대해 왔어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식민지 국민이요. 자기는 정복자의 나라의 군인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신분 차이지만 어디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엎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빠졌네. 무릎 꿇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친척, 가까운 친구, 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와라.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꼴찌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도착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하고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지 아니하시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자를 갱신하게 만들었어요. 자, 저희 대신방 기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갱신할 것을 갱신하는 시간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 성도인들이 그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겠노라고 시인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여다가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로 세우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가가 보고 깨닫게 되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마가가 제자들을 보면서 깨닫고 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직자들 또 성도들과 함께 확인한 내용들을 우리가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주님, 우리의 후손들도 마가와 같은 체험을 하고 정말로 갱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